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혼자만 받으려고. 네, 농사요. 참 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농사 정말 힘들다, 바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번기설 되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한 집사님은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저녁 7시에서 지나가는데 아직 밭에 계신 거예요. 집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게 농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쌀 밑자가요 보면 88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쌀은 사람의 손이 88번이 가야지 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농사는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척박한 땅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은요 그냥 씨도 비행기로 뿌리고 약도 비행기로 뿌리고 추수할 때도 보면 큰 기계가 나온답니다. 거기는 뿌려놓기만 해도 잘 되는 땅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땅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이죠. 애굽은 나일강수위로는 엄청나게 퇴적물이 쌓여서 거기는 씨앗만 뿌려놓으면 가을에 그냥 수분하면 될 정도로 그 정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옥한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애굽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되는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사가 잘 되는 곳이든지 안 되는 곳이든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제목 보면 그냥 눈치로 탁 쳐도 될 텐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콩을 얻고 싶든지 팥을 얻고 싶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얻으려면 팥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인생의 성공함을 위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뿌렸다는 것이죠.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요 정말 죽자 사자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심었을 겁니다. 또 재물로 성공한 사람은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심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여러분들 12월 마지막 지내면서 내가 올 한 해 뭘 하고 살았나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아니 돌아보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내가 20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하게 해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은 뿌려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무엇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웃자고 한 얘기가 있죠. 가끔씩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또 맞으면 한 10억 받으면 그거 어디다 쓰지?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죠. 10억 하면 뭐라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로또나 사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로또 10억짜리 맞기 위해서 그 1,000원짜리, 요즘 1,000원 맞죠? 1,000원짜리 그 로또를 하나를 사는 수고, 그 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다면, 꿈꾸는 게 있다면 반드시 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소망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꿈만 있으면 되고 비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2016년의 풍성한 수확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우리가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이제 첫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보면 만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뿌려야 될까? 가장 먼저 비전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번 일주일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번 한 달은 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또 우리 길게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사람이 된다. 망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아니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제가요 보니까 매일 보는 분들인데도 표 물으니까 대답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표는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증거를 지역에 증거하는 교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표를 정했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정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맛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고 이 교회 목회 비전입니다. 예수 100년 100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 삶의 자리에 아무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넘어뜨린 그 그리스도인들은 5%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신앙을 증명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력하려고 합니다. 이 목표라는 게 뭡니까? 이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한 방향으로 향할 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요, 방향성이 똑같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목회 비전을 나누고 한 방향으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 앞쪽에 보고 한번 교회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딱 맞춰서 한번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증거를 지역에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존재이구나.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작게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비전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받쳐지는 대로 2016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보고 향방 없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되지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과는 기쁨과 감격의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전은 삶의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돋보기 아시죠? 우리는 늘 햇빛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날에는 따갑다, 뜨겁다, 덥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돋보기를 가지고 그 햇빛을 모으면 불을 일으킵니다. 종이를 태우고요.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더더욱 응축하게 되면 레이저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전은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을 응축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응축해서 우리가 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 민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뿐입니까? 가정에 비전이 없는 사람, 그 가정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노력하면 안 되겠어.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2016년도 매년 똑같은 다른 한 해와 같이 똑같은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2016년에 아직 비전을 세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2016년을 시작하면 정말 이 안에 많은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폭발력을 주시고 이 교회에 폭발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비전을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여러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힘들을 폭발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증거들이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더불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삶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이제 가졌다면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이 눈물은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할 때 소망기도문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망기도문을 써놓고 쓴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기도문 쓰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문 써주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책갈피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우리가 소망만큼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이 의미가 있어지고 결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의 말씀과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88번을 만져줘야지 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름철이면 새벽 예배 마치고
마침에 성도들이 다 논으로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다 지고 어두울 때 집에 들어오면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놓고요 그 다음날 새벽 되면 또 나가신다니까.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있어서 아이고 이제 내년부터 농사 안 지랍니다. 안 지어요? 또 짓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다녀와서 또 농사를 짓고요. 여전히 다음 날이면 들러 나가십니다. 뿌린 것이 아니라 뿌린 후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셨다. 비전을 세우셨다. 이제는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사꾼들은요 가을에 수확하는 그 기쁨 때문에 농사를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봄, 여름에요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든지 아십니까? 장날 되면 그 5일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침 맞고 주사 맞고 약 타가지고 와서 그렇게 약의 힘에 의존하면서도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뭘까? 안 지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봉양을 해줘요. 그런데도 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을 되면 그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 이상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 1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노력하며 살았구나. 그런 성취욕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수고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눈물 한 방울이요. 우리 12월 31일에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 학교의 사고뭉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이게 사고를 치다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학교 그만두면 너 인생은 매일 일당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너 결정이 너 평생 이제 남은 평생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평생을 일당 벌어먹고 살아갈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냐?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학교에 다니고 공부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이 학교를 떠나는 그 순간 너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일당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힘든 건요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을 지금 이 수고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고 후에 받을 인생의 결실을 생각하고 오늘 참고 이겨낸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분명 웃으며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쉽지 않죠. 손해봐야 될 일도 많고 포기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누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수고가 끝나고 인생의 결산이 되는 날에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저 사는 꼬라지 보면 좋아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저렇게 즐거울까? 왜 저렇게 기쁜 마음이 있을까? 그 믿음의 비밀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죽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때도 있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가질 때도 있죠. 똑같이 산다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지요.
어렵지요?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향해서는 웃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2016년 한 해에도 많은 것들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되죠. 아무리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환자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낫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단순간에 고쳐버리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가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그 기도하는 현장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졸고 심지어 이상한 눈에 막 황홀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쓰신 소망기도문, 제가 이 소망기도문 가지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겁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한 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억압받고 눌린 자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신 이 소망 기도문을 한 해 동안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눌 수 있어서 많은 삶의 수확, 믿음의 수확을 통해 이 한 해를 기쁨의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열심히 눈물 뿌리며 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수확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결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